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이란 역경이 전혀 없는 매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곳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이로 나른 것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인생은 고생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형태는 다르지만 고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형통이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 찰레 아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레 아으라고 하는 말은 물론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다, 장애물을 넘어서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잘 극복해가는 힘, 능력,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잘 극복해 나갈 때 결과로서 하나님이 번성함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세상 험한 세파를 이겨나가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 삶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형통하게 하는 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5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형통에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 성공의 원리, 행복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이 돼서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도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떤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목사가 올 때 뻔히 길이 보이는데, 실패 길이 보이는데, 안 되는 길이 보이는데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길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건 그냥 다윗이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데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꾸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더니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됐는데, 그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에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애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돋보이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셨다. 그래서 창고도 크게 짓고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크게 짓고 양들을 가둘 수 있는 우리도 크게 짓고 번성한 자가 됐고 재산이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따라옵니다. 98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이 불안 복을 누리며 살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그에게 주신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더라.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간이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을 주도록 하늘문을 열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러하는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네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도록 7길로 패하여 도망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런 삶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원리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성도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형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한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했고 법을 정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이 자꾸 불통하고 가는 길이 막히고 장애가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자꾸 다른 길로 간다면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원리로 원칙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의 길, 형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왕 우시야가 스가랴 선자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형통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우시야를 매우 강성하게 해서 그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서 당시 애굽 변방까지 영토가 넓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강성합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해 봤습니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를 삼았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결정할 때 먼저 이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 결과가 와도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준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것,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의 하나님을 찾는다의 특징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데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가능해질 내일을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내일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는 내일이 있다고 하는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살아요.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는 이걸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납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왕을 못 오가고 황복을 권하는 사신을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이업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왕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항복만이 살 길이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 교만한 백성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앞에서 그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애굽을 찾지 말고 세상 찾지 말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행하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누구냐?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배의 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 교회와 고락을 같이 하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교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이 짓도록 모든 재물을 모았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다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5장부터 17장에 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그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도가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가 되게 달라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형통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